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참 세상 사는 게 팍팍하죠. 그래도 우리에게 좋은 또 우리 자신 스스로가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스스로가 배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복잡하다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행태 속에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선한 의지를 찾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인정해주고, 또 우리가 서로의 모든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존재성에 대해서, 교회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랬습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곧 하나님의 법이요 말씀입니다. 이 지혜와 훈계와 이런 것들은, 지혜와 훈계 속에는 책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이 있죠. 왜 이런 지혜와 훈계로 책망하고 교훈을 합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전체를 통틀어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이름을 받은 사람은 땅에서 사는 인격이 있는가 하면 장차 하늘에 이르러야 될 인격이 있습니다. 이 온전치 못한 땅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모습대로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서 있다면 그들이 간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살펴보면 지금 이대로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 발견조차도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인격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법정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영적 정신이 아니면 내 자신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각자가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땅에 사는 육신의 인격과 장차 서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인격은 땅에 사는 동안이나
장차 일어나야 될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죠. 이 인격을 제대로 형성해가는 사람은 땅에서도 존귀한 자가 된다. 존귀하다고 해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권세를 얻고 해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존경을 받고 그의 삶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땅에 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될 인격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뼈를 깎는 회개와 진리에 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둘이 하나 되는 인격. 그러면 이 땅의 인격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창조의 인격에는 자유와 평화와 인간의 최대 행복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이 이후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전이가 된 거예요. 전이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이된 이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자기 창조의 아름다움과 건전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전이된 우리들의 그 죄, 타락의 원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그 말씀과 역사 속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도 어떤 존재감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믿고 내 생각만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공동체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인격과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그 인격이 합당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필수적인 인격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래 세워줬던 인격, 만드신 인격은 태초의 인간 창조의 인격인데 이 인격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었다. 우리가요 교회를 통해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 말을 하면 유명한 학자적인 그러한 설교를 할 수가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도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삶을 이해하고 그 바울의 삶을 따를 때 그의 신앙을 바로 인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많이 말하면서도 자기의 삶이 그 속에 이해되지 아니하고 말은 바울의 말을 하면서 바울과 상이된 삶을 산다면 그건 바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은요
개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 공동체적인 필요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성에 감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에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된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미련한 자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멸시를 하느냐? 무엇이 멸시하는 거냐?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데 아니 나는 그것을 안 믿겠습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멸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멸시가 무서운 것이냐? 배우긴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시간에 참석을 하고 하면서도 자기 삶 속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바로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식이 더해지고 더해진 지식을 가슴에 품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 반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삶이 지략을 얻는다. 지략을 얻는다. 어떤 지혜적인 전략을 얻는 거죠. 피할 것을 피하고 나갈 것을 나가고 감시할 것을 감싸고 행할 것을 행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성도의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아름다운 지혜, 아름다운 최대한의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 그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곳에 아주 아무나 막 덥적덥적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충만과 여러 가지 재주, 정교한 일을 우리가요 예배 생활을 하는데요, 이 예배가 그저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교하신 영으로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보람 있게, 가장 효과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전에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동화가 있기까지, 아, 이제 내 예배를 받으시겠다, 이제 드려도 되겠다, 교회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터벅터벅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가시나무 떨기 앞에 설 때 그랬잖아요. 너는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우리 모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아, 여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세상으로부터 더럽게 터벅거리고 다니는 신발을 벗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사는데 그 예배와 헌신도 지혜로 드려져야 됩니다. 성막을 성막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영으로 정밀한 드림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생활도 드림의 삶에도 지혜의 삶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런 준비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드림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진실한 예배는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존경받을 그런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교회의 욕을 먹이고 목사의 욕을 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나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준비한 예배의 초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종말의 결정이 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죽은 후에, 내가 죽는 순간, 우주적인 종말은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룩한 인격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필요한 지혜로운 섬김과 자리에서 내 인격을 갖춰가지 않는다면 결코 보람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하는, 자기는 그냥 그저 악을 행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악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시대로다. 삐뚤어진 세대로다. 똑바로 가지 않고 삐뚤어진. 흠과 삐뚤어진 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왜 이런 흠과 삐뚤어진 악이 나옵니까? 미숙한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법과 지혜와 지식과 교훈과 명철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아집대로 자기의 본 태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믿음 생활하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분별하라. 내 종말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아는 지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의 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흠이 될 것이요 삐뚤어진 신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해야 돼. 장차 이르러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아는 지혜를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택해서 또 이 자기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해주셨다. 경계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도 논두렁이 있고 밭두렁이 있고 지적도에도 경계 측량이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경계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육신이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경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경계가 뭐냐? 죄냐 악이냐를 가르치고, 선과 악을 가르쳐 주고, 정의와 불법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특별한 경계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과 속에도 내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조차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를 알지 못하고 제멋 따라 넘나들면 그 삐뚤어진 삶이에요. 우리는 자기 신분을 잊지 말아야 내 경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가진 자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면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게 돼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믿음의 탈선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 여수론이라고 했어요. 여수론은 북방 이스라엘의 애명은 에브라임이지만은 통일된 하나가 된 이 이스라엘의 애명이 여수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기름지다는 거 풍요하고 넉넉하고 잘되고 만족함에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면 신앙은 병이 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예수가 없어도 잘 되는 줄 알고 이게 업신여겨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여기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진다는 게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떵떵거리는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것을 기름진 삶이라 말해. 우리 사람도 자꾸 운동을 하잖아요. 체지방이 끼면 병이 오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체지방이 찌면요. 신앙에도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는 반역함의 원인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비대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잖아요. 기름진 것만 먹이잖아요. 그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부패와 타락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했어요. 비대한 육신의 삶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며 각자가 추구하고 그 바라는 신앙이 있는데 그 타락의 모습이 진저리 쳐져요. 요즘에 우리 인간의 이 심리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잖아요. 그 타락한 심령이 표출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진저리가 쳐져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타락 속에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참 지혜를 모르는 소치가 아닙니까? 교회는 수없이 많으나 인격은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삶, 이대로 좋은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고요한 중에 우리의 삶을, 나의 인격을 재조명해보는 좋은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